코로나 지금 상황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못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숨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현장의 큰 목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위험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저희들이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승리의 결과예요. 십자가 승리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가꾸고 심고 자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엄청난 승리가 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슬프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찢기시고 짓밟히시고 유린당하시고 그래서 이 힘없이 거기서 기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들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얼마나 많은 걸 놓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앞뒤전으로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를 다스릴 때 사용하던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끔찍한 무서운 두려움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슬픔과 모욕과 고통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승리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미 8장부터 예수님의 8장의 16장 가운데에서 마지막 9장부터 이미 그 마가복음의 절반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돼요. 긴 서론을 가진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긴 서론으로 전개된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십자가상
전후로 되어진 일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앞에 생애는 간단간단하게 지나가고 모든 것이 초점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식민지를 공포로 몰아넣는 무섭고도 끔찍한 사형틀이 아니고요. 로마의 권력의 상징, 로마가 주는 정치적인 평화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죠. 로마는 어떻게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군사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평화를 가져왔어요. 어느 식민지, 어느 곳이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가 가서 진압해버려요. 그리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화예요? 집안의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고 막 시끌벅적하고 놀고 있고 막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심기가 불편해요. 엄마가 사인을 주세요.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서요, 그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조용하게, 무서운 아버지가 나타나서 조용하게 됐어요. 그게 평화입니까? 세상에 주는 평화는 그런 평화예요. 힘으로서 지배하고, 무섭게 몰아붙이고, 그래서 조용한 것.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가짜. 로마의 평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로마의 평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십자가가 있었어요. 말 안 들으면 못 박아버려요. 공포정치의 결과입니다. 무서운 공포정치로 평화가 왔어요.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권력을 휘두르면서 막 사람을 잡아 가두고 억압하면서 평화를 외쳐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화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짜 평화입니다. 절대로 그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 있지만은, 자기 방에 들어가 있지만은, 집안은 조용해졌지만은 그건 가짜 평화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조용하게 시키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평화를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서운 살떨리는 사형틀을 소개하면서, 그거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람을 피를 말려 죽이는 거죠. 빨리 안 죽어요. 거기에 따르면 빨리 안 죽습니다. 계속 죽음의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이 자랑하는 최고의 승리의 소식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마가복음 제가 말씀 묵상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만이 처음으로 복음이란 단어를 썼어요. 복음이란 말은 사복음서 가운데 복음이란 말은 마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처음으로 지금 마가가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주 한 70년, 60년대 후반 70년대, 70 말하면 70년대. 그 전까지 복음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기록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딱 15장 3절 4절만이 유일한 캐리그마였어요. 그냥 떠도는 소문만 무성했지. 여러분, 그 당시는 이게 종이가 없었잖아요. 언론 매체가 없었잖아요. 전부 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가 처음으로 복음을 쓰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말이 바로 뭐죠? 전쟁터에서 영광스러운 승리. 나중에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만, 전쟁터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외치는 거죠.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은 뭐죠? 영광스러운 전쟁터의 그 어떤 승리보다도 엄청난 승리의 소식이다. 이걸 지금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초의 승리의 소식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16장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15장의 십자가,
16장의 부활,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승리인 것을 소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5장 16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14장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금방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여러분 14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딱 전개됩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게 뭐죠? 유월절이 성큼 다가왔어요.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셔요. 이제 바로 코앞에 닥친 거예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빨리 없애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없애야 되겠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변수가 생깁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종교 지도자들이 세우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제자 중 하나가 배신을 때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자기가 배신하겠다, 선생을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그게 14장에 10절 나옵니다. 12줄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요. 뜻밖의 행제입니다. 뜻밖의 행제. 갑자기 일이 급진전되는 거예요. 갑자기. 체포할 방법이 없고 유월절 인파는 막 몰려오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쫙 퍼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뛰어난 랍비로 알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잘못 죽겠다는 큰일 나거든.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족적인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딱 생긴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한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던 베드로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했어요. 아마 가룟 유다도 옳게 생각했겠죠. 배신을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건드리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하실 것이다. 뭐 이런 민족주의자였으니까요. 이 모든 사람의 소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기를 기다렸으니까요.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옳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옳은 일을 하다가 마귀에게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가룟 유다가 막은 것은요. 꾸짖 예수님을 가로막았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요.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몸을 붙잡고 흔들면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호통을 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배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는 예수님의 배신을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인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사고방식을 마귀가 점령해버린 거죠. 해석하는 겁니다. 이 누가가 해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행동을 생각을 읽을 수 없는데 그거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사탄이 협력해서 무섭도록 지금 무서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는 일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서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시고요. 마지막 만찬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가 배신할 것도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릴 것도 이미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부인하고 떠나가게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십자가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는 알면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이게 자신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자기 가까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와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피곤하지만은 이때가 시간적으로 보면요 거의 9시에서 12시쯤 됐을 거예요. 저녁부터 9시까지 3시간 단위로 진행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 예배 그 다음에 6월절 의식 모든 것이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래서 3시간 정도 6월절 만찬을 나누고 10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12시에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포되면서 한밤중에 공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 그 무서운 고통의 십자가가 뭔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타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배신을 하고 체포를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얼마나 신나게 도망갔던지 어떤 사람은 혼인부를 듣고 있다가 뭐지요? 알몸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전멸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기 곁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밤중에 긴급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70명인데 그날 밤에 모인 것은 기록에 하면 23명이 모였어요. 급하게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를 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명을 찾는데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물론 신성모독죄로 사형이다 했는데 투표를 해도 이게 두 표 차이가 나면서 가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급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바로 6월절이 하루 앞으로 남긴 거예요. 오늘 해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가 이거 15장을 놓으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를 보면 참 너무 대조가 돼요. 거짓 증인들은 막 소리 지르고 종교인들 대제사장은 막 고발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빌라도도 계속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고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사형을 받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무죄한 예수님을 법정 앞에 세웠는데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걸 말 한마디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재판은 처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도요. 죽을 상황이 되면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예 십자가를 향해서 막 나아가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라요. 이런 재수는 처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무죄한 예수를 놓아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 특사를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켜서 혁명가죠.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켰던 이 바라바. 로마 정부로부터는 완전 테러 분자예요. 바라바를 가둬놓고 있었는데 이 끔찍한 바라바를 끄집어내놓고 여러분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하다가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군중들을 움직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소리를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군중들 여론 정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의 진실 여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휘둘려서 이 군중들이 몰아붙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요새 십자가를 못 박아라고 오늘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서운 여론 정치.
사실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이런 여론들의 무서운 조작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소란스러운 그 외침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얼굴색도 안 바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형을 빌라도로부터 언도를 받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형이 언도되면 두 가지가 합니다. 하나는 채찍질과 십자가입니다. 채찍질. 여러분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잖아요. 아까도 그랬던 가죽건에다가 끝에 쇠조각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뼈조각이 붙어있는데 온몸을 다 뜯어냅니다. 그걸로 때리면 온몸을 다 가족들이 좀 많이 때려달라고 돈을 줘요. 왜냐하면 채찍으로 정말 실신할 정도로 고통을 당해야 십자가가 덜 힘들기 때문에 완전히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투성이. 온몸이 다 갈기갈기 다 찢기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살떨리고 이걸 묘사 전혀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넘겨줬다. 이 말만 없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군중들의 외침, 빌라도의 계속된 질문, 그래도 예수는 계속 침묵합니다. 사형이 언도됐지만 그냥 잠잠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 그러니까 제3시 더하기 6을 하면 오전 9시에 이제 못 박히셨는데요. 3시간 동안 그냥 막 조롱을 하고 밑에서 난리 나죠. 뭐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려오라 그러고 뭐 옆에서 강도들도 난리를 치고 그 막 수치와 모욕과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욕과 능멸을 당하면서 3시간 동안 버티다가요. 드디어 정오가 딱 됐어요. 정오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주변에 흑암이 몰려왔어요. 온 세상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운명하기 때까지 캄캄한 어둠이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고 그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셔요. 큰 소리. 지금까지 한 번도 목소리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소리로 제가 그게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십자가 현장에 울려 퍼지는 예수의 큰 목소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두 군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34절, 37절. 때가 제3시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못 박히고 난 다음에 34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첫 번째 큰 목소리 두 번째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말씀 속에 엄청난 승리의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주는 의미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소리가 십자가에서 여기 나오네요. 십자가에서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절규죠. 버림받으셨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 침묵하시다가 주변은 계속 떠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계시다가 십자가상에서 크게 두 마디 외친 거예요. 물론 7마디 말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못 박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해가지고 7마디 말을 가상 7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상 8은까지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는데 그거는 뭔지 몰라요. 가상파락. 근데 큰 소리로 외치신 건 딱 두 가지를 마가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셨지만은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 기도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그 조용한 시간은 언제나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지금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친 것은요, 가장 극심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표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박살이 났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픔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 비참해서 그렇지 아픔을 못 느껴요. 제가 작업을 하다가 망치로 손을 내리치는데요. 그 순간에 안 아파요. 한참 있으면 아파옵니다. 무슨 십자가에 박히시는데요.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은 별로예요. 한번 이렇게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온몸이 마비가 돼요. 참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극심한 고통을 확 받으면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떠드는 소리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빨가벗기고 옷을 나누고 뭐 조롱하는 거 들려오겠어요? 그 정신 인격적인 그게 뭐가 소용있겠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근데 주님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참다 못해서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게 버림받는 고백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십자가는요, 슬픔과 버림받음과 고통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큰 소리는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소리였어요. 큰 소리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 소리는 역설적으로 바로 뭡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데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죄인데요. 그 버림받음을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되었다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계속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던 진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긴다는 말은 봉사죠. 예배란 말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은 다 봉사입니다. 몸으로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참 놀랍습니다. 섬김의 현장 속에 행복해요. 섬김의 현장 속에 행복해요. 커피 나눔을 좀 했더니 시인 한 분이 사업체 사장이 시집을 저에게 하나 줬어요. 첫 번째 시가 꽃잎이나 들꽃이라는
딱 3줄짜리 시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SNS에 올렸어요. 3줄짜리 시를 딱 읽었는데 내 안이 기쁨으로 꽉 차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결과예요. 섬기면 반드시 엄청난 에너지로 보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기가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섬김이 바로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죗값을 지불하는 희생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 이 어톤먼트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 왔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마쳤다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도 있지만요.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그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외침이에요. 확정이에요. 확정.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불치병자를 치료하시고 빈들에서 5,000명 먹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 알면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일로 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합니다. 저 사람이 배신할 걸 때릴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당합니다. 예수님 가룟유다 배신을 알고 있었어요. 나와 같이 그릇에 손 놓는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알고 있었어요. 종교지도자들의 업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로 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앞장서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힘이 없어 붙잡혀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없어 붙잡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의 머리에 노란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행과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해내시는데 뭐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고 다 갚으신 거예요. 그게 버림받았다 하는 외침이에요. 무서운 고통의 외침을 외친 겁니다. 사람들이 빌라도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룬 승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이 무엇인지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가슴에 담아서 계속 묵상해 봤어요. 이런 울림이 제게 오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드디어 인생의 모든 불행이 다 해결된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다. 로마가 주는 가짜 평화가 아니고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내가 완전하게 열어놨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한지 몰라요. 제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기 전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주보가 틀렸네요. 몰라요, 저는요. 안 틀리려고 했는데 틀리는 거예요. 다윗하고 바울 이름 바꿔서 막 불러요. 좀 몰라요. 예. 저의 어떤 약점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이중되고 내 자신을 모르는지 알고 계세요?
오죽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가르쳤어요. 그걸 평생을 가르쳤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제가 저를 들다 보면서 맨날 나는 목사 자격이 없다. 저는 목사 자격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 자격 있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격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놀랍게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어요. 다 갚아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산다. 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요. 이 나쁜 놈. 그건 율법이에요. 그때마다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주님이 이 죄도 이미 갚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 때려줄 놈들이에요. 다 때려줄 놈들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자격으로 구원받았나요? 어디? 조금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해보세요. 못 견딥니다.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뭘 이루셨습니까? 어떤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갚아버리는 엄청난 승리. 뭐과의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 권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겔리온이에요. 요한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 오래 가지 못했더라 보니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아시아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누가 딱 걸렸습니까? 그리스가 딱 막아서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내려오는데 그리스는 요만한 나라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붙었는데 그 유명한 펠로폰네수스 전쟁이 붙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데도요. 백성들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남편 아들이 출전을 했는데 소식이 깜깜한 거예요. 아직까지 전선이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는데요. 좀 있다가요. 한 병사가 한 달쯤 지났는데 42.19km, 그죠? 42km를 막 달려서 한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에게. 이 소리를 외치고 걔는 죽어버렸어요. 그 소리를 받아듣는 그리스 백성들이 막 너무 기뻐서 외쳤어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있다. 유앙겔리온.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 있다. 그래서 주전 331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뭐죠?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 프리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잖아요. 유앙겔리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전쟁보다도 우리를 이 파멸 속에 가둬놓는 죄와 사망과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없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리셨어요. 이보다 더 엄청난 승리의 외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인용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유앙겔리온 단어를 인용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금도 가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버림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침, 이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성의 두 번째 외침은요, 참 기이해요. 이런 구절은 해석하기 너무 어렵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Jesus uttered. 이 utter란 단어가요, 비명입니다. 비명. 비명을 지르고 운명하셨다. NASB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버전에서 그냥 비명을 지르고 죽으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밀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 여기 나오는 큰 소리는요, 뭐하고 똑같은 단어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마귀를 꾸짖으시고 질병을 꾸짖으시고,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꾸짖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뭐하고 죽으셨어요? 꾸짖고 죽으신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죠.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해석해 놓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에 나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다 혈과 육에 속했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죽음과 부활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뭔 일을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큰 소리로 꾸짖고 운명하셨는데 누굴 향해서 꾸짖었을까요? 분명하죠. 마귀죠, 마귀. 사탄아, 너 이제 끝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승리의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이보다 어느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꼼짝 못 껴서 고통하며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서운 사탄의 손아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을 향하여서 꾸짖으신 거예요. 주님이 꾸짖으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라고 꾸짖을 때 잔잔했습니다. 질병을 책망했을 때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했을 때 떠나갔어요. 예수님 항상 책망하셨어요. 꾸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요, 숨지신다는 단어입니다. 숨지신다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세력이 머리를 들고 올 때 여러분 큰 소리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책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숨진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고 태가 있습니다. 태. 능동태, 수동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에 중간태가 있어요. 헬라 시제는 참 독특합니다. 헬라 시제의 이 헬라의 태에 있잖아요. 뭐 능동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죠. 근데 중간태는 뭐냐면요, 셀프입니다. 셀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동차가 스스로 굴러가는 거. 로봇이 지 알아서 하는 거.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아무도 안 시키는데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숨진다는 단어가요, 그 중간태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임 당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했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번역했나 이 본문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운명하심이라는 게 됐어요. 그 스스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셀프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운명하시나 정확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모든 번역을 다 뒤져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이 태가 중간 태요. 우리 시제로는 우리 말과 영어 시제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큰 승리를 이루시고 그리고 큰 소리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죄와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뭐죠? 스스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보다 엄청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 6시에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곧 해가 떨어지면 이제 장례식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가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빌라도가 아직 그렇게 빨리 죽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두 강도는 아직 쌩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곧 해가 떨어지면 6월절이 시작되고 그 6월절 성스러운 날에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병이 큰 망치로 큰 해머로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다른 두 강도들은 다리가 부러지면 팔에 무리가 가고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예수님 이미 그때 죽었어요. 이미 운명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다리를 안 부러뜨리고 옆구리만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피하고 물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의사의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시고.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운명하십니다. 컨트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스스로 결정하셔서 운명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결과, 십자가 승리의 결과가 뭡니까? 마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서 제일 먼저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느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무서운 자리,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가게 돼요. 활짝 열렸어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로마가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하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참 승리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요. 이르되는 말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르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건요.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중얼거리 외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못 말리는 거예요. 계속 로마 권력을 상징하는 백부장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마가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신의 아들이었어요. 아무도 그 말을 그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누가 응답합니까?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마가는 지금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쁜 소식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6장에 부활과 하나가 남았어요. 부활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가 마지막이 뭡니까?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천입니다. 성천.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으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붙잡으면 그 열매가 우리 것입니다. 성소유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주권이 갖고 계시는 주인이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승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가 발견되는 즉시로 십자가로 가지고 나갔어요.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민족의 죄, 국가의 죄,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거기서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의 이 유한겔리온의 증인들로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유한겔리온. 이 기쁜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가득하고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